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5월 9일 금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5절과 6절 그리고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느새 금요일이 되었고요. 날씨는 화요일인가 굉장히 좋았고 어제부터 다시 조금 추워진 것 같아요.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 열이 날 때 더 뜨거운 삼계탕을 먹는 것, 이게 이열치열이지요. 날씨가 더운데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 이열치열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원래는 성격이 반대되는 것을 더 해야 되는데, 방금에 말한 예를 말씀드리면 날이 더우면 시원한 콜라를 한 잔 먹든지 시원한 수박을 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뜨거운 것을 먹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 민수기에 보면 백성들이 다시 불평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똑같은 레퍼토리입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합니까? 그리고 5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진저리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더 세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We detest this miserable food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불평에 하나님은 바로 대응하십니다. 불뱀을 보내서 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모세에게 간구를 해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다가 달아서 사람들이 보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열치열 같지 않습니까? 불뱀이 나와서 백성들을 물었으니까 저라면 장대 끝에다가 불뱀을 매달아서 달아라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불뱀을 이기는 어떤 것, 독수리라든지 아니면 불뱀을 잡아먹을 수 있는 천적 같은 동물을 만들어서 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밸런스를 찾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불뱀 모양을 다시 보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제 질문이었어요. 왜 같은 모양을 다시 보라고 하셨을까? 불뱀을 물린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양만 봐도 트라우마예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것처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동물일 건데요. 하나님은 그 모양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보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 불뱀을 다시 봐야 사는 거죠. 요한복음에 가서 예수님도 이 말씀, 이 이야기를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던 것처럼 놋으로 만든, 구리로 만든 불뱀 모양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이와 같이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십자가를 가리키는 말씀이셨지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모세가 만든 그 불뱀 모양, 놋으로 만든 그 모양을 보면 살았던 것처럼 죄와 사망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도 예수님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왜냐? 십자가는 죄인들이 형벌을 당하는 도구였어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죄를 사하고 죄를 덮을 수 있는 사랑이나 정의나 은혜, 이것을 상징하는 게 아니었고요. 십자가는 죄인 중에 가장 흉악하고 나쁜 죄인들이 죽는 곳이었습니다. 비슷한 논리 구조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이 다시 불뱀 모양을 보고 살았던 것처럼 너희 죄인들도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전에 제 친한 친구가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던 적이 있어요. 미국인 친구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성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이 자기를 굉장히 어뷰스하는 것 같다는 거죠. 때리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자기를 이용하려고 하고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해서 뭘 시킨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 일들을 도와주고 하고 나면 다시 잠수를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상처가 되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런 대답을 해줬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정리하는 게 맞다. 아무리 좋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없고 그 사람이 너를 이렇게 대한다면 이 관계는 끝내는 게 맞다. 그런데 끝까지 그 사람을 너가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 친구가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하고는 잘 안 되겠지만 너가 다음 사람을 만났을 때, 다른 더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다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게 맞다. 사랑 자체에 실망하고 사랑이라는 것을 못하게 되는 것보다야 차라리 상처받고 끝까지 사랑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참고로 그 친구는 그 어뷰시브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중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랑으로 받은 상처는 사랑으로 덮는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도 사람으로 치유된다. 이열치열하고 같은 구조이지요. 사람에게 상처받았으니까 사람을 조심해라. 사람을 멀리해라. 이게 아니고 사람에게 대한 나의 의심이나 실망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상처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사랑했는데 사랑이 보상되지 않고 내가 원했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차라리 끝까지 사랑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람을,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사랑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또 한 가지 제가 시간이 없지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문제 자체를 직면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여기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묵상도 가능해요. 불뱀에게 물리지 않았습니까? 불뱀을 봐야 됩니다. 죄에게 물리지 않았습니까? 나의 죄를 confront 해야 됩니다. 직면해야 돼요. 다른 데 가서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찾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불뱀을 보고 이제 나섰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불평을 봐야 됩니다.
결국 불평 때문에 불뱀이 나왔던 것이니까요. 내 근본 문제를 다시 마주해야 돼요. 아프고 힘들어도 그 문제와 앉아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내 안에 기쁨을 갉아먹고 있는 불평이 있으십니까? 그 불평 때문에 생긴 불뱀, 나와 내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해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가장 흉악한 사람들이 졌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불뱀에 물린 모든 자리가 치유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불평이나 그 근본 원인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근본 원인들을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불평들이 우리의 믿음을 잡아먹고 잠식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용기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눈을 들 때에 아버지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구하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 발걸음 우리의 결정과 선택 다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